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세를 통하여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시기하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다 버리게 하시고 그 버린 자리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의의 갑옷을 덧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멋진 군사가 되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명창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명창선교회가 올 한해도 365 가고 싶은 교회, 표로 정하고 누군가와 함께 매일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밭을 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모든 기관들이 기도하고 봉사로 섬기고 열심히 헌신해서 연말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며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강동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영역이 강건케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날마다 성숙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6살 난 오빠와 4살 된 여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이웃집에서 기르던 셰퍼드가 두 아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검은 셰퍼드의 검은 그 눈동자는 싸늘한 빛을 드러냈었고 날카로운 손고니가 으르렁 소리와 함께 섬뜩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셰퍼드는 몸집이 작은 여동생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6살 난 오빠는 자기의 여동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동생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동생을 꼭 안고 개와 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오빠는 얼굴과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90바늘이나 꿰매는 대수술 끝에 다행히 오빠는
극진히 아끼던 여동생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오빠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의 부모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개가 달려드는 순간에 만약 둘 중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그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6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싶다 보니까 참으로 깊은 마음씨를 가진 그 자그마한 아이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와이오밍주에 살고 있는 브리저 워커라는 어린 아이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은 아이와 그의 부모를 응원해 주었고, 영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 역을 맡았던 크리스 에번스는 이 아이에게 캡틴 방패를 선물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죽음을 막아낸 아이는 그야말로 최고의 방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방패는 모든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패는 또 하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방패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방패를 결코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고대의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방패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방패 위에 누워서 집으로 돌아오든가 하라라는 말로 아들의 투지를 다져 주었습니다. 방패를 들든지 방패 위에 눕든지 하라는 것은 방패가 전사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그의 생명과 일체가 되어 있는 장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방패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고, 방패를 손에 쥐고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장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방패를 단단히 붙잡고 똑바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사에게도 방패는 여느 전사들에게서처럼 매우 중요한 장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방패를 취한 자가 갖게 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죽음을 비롯한 수많은 죄의 위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하면 취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믿는 자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는가가 안전을 보장받고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을 되뇌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올바르게 잡혀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갖추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그분의 실존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설 속에, 또한 신화 속에, 또는 꿈 속에, 아니면 상상 속에 그려진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계시고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의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여호와는 방패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라는 이 말은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흔히 바바리안이나 검투사들이 들고 있는 자신의 그 원 모양의 손방패와 같은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스쿠툼은 가로 80cm 정도, 그리고 세로가 약 1.2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불연성 금속판을 2개의 나무판 위에 붙여 놓아서 불을 통한 공격이나 쇠를 통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인의 크기만한 높이라서 온몸을 숨겨줄 수 있는 방호벽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옆에 군사와 함께 똑바로 들고 서게 되면 마치 장갑차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탄탄한 은시처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또한 사방팔방으로 공격용 창을 내밀거나 던짐으로써 적을 제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는 똑바로 들어 올리듯이 여호와를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갖출 때에 이 방패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패를 취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다른 전신 갑주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전신 갑주들은 갖거나 취하라라고 말하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갖추어야 될 전신 갑주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만큼은 그 기능 또는 효과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말로 끝맺지 않고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까지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패가 가진 성능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또한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내부 방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방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할 경우 이중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 방어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 그리고 평안의 복음 위에 믿음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또 우리의 발, 우리의 전신을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게 될 경우에 진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공격할 경우에 불안함과 불확실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자꾸만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을 공격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말씀에 대한 반역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로 우리 내면의 지정의 모든 부분들을 재무장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적 지식을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하나님과 합하여 연관지을 수 있는 지성의 문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할 수 있는, 또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정시키고 확신으로 확고하게 세워주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만선을 얻게 하고, 물 밖으로 발을 내밀면 물 위를 걷게 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돌을 날리면 적장의 이마에 꽂혀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며 승리의 기운을 잔뜩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를 확고하게 세워줌으로써 강한 전사의 심장과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능력과 빠르게 대처해낼 수 있는 기동성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부 방어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갖출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외부 방어도 탄탄하게 해줍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들이 가득한 화살들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화살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다발로 날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어디에서 던지는 불화살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고, 또한 소멸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것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사탄은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전술을 들고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교만을 부추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건드렸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만인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살게 되는 쇼를 벌임으로써 헛된 명예욕을 부추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탄은 화력이 뛰어난 세계의 불을 우리들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불평 또는 불만의 죄를 우리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범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더러운 입술과 삭막한 마음의 상태를 지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불통의 불화살을 계속적으로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연합하게 하심을 거부한 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게 하고 공동체와도 소통하지 못한 채 따로 떨어져 지내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의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믿음의 방패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다양하고 다발로 쏟아진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면 사탄의 불은 제풀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불은 지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괴계에서 온몸으로 막아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상황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장간에는 불이 필수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의 추가 접종이 필수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인으로서의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